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8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네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임마누엘 백성의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마할살렐 하스바스라고 하는 이 이름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서로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임마누엘, 그리고 즉시 신속하게 멸망당하고 사로잡힐 것이라고 하는 마할살렐 하스바스. 이것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에 펼쳐놓으신 구원의 길에 대한 바로 이중 예정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고 순종하여 따르는 이들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요,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이들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깃들이면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임마누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불신하고 불순종한다면 멸망을 겪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5절과 6절에서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한다. 이게 좀 난해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실로아물 할 때 이 실로아라고 번역한 이것이 이제 실로암입니다. 그래서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실로암을 가리키고, 실로암물 그러면 이 실로암은 사실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제 예루살렘을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더 굳건한 방어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이제 성벽을 강화한단 말이에요. 그때 예루살렘 성 안에 바로 이 물 공급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지하에 실로암 터널을 만들어서 외부에서 물을 끌어들여 이제 예루살렘 성이 포위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얼마든지 생활할 수 있도록 이제 실로암 터널, 그 수로죠. 수로를 건설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사실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언적인 말씀과 같다. 이제 실로아 물이라고 하는 이것은 마치 이제 보냄받은 자의 물이니까, 이 보냄받은 자는 구약에서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우리의 생명수죠.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실로아 물이라고 하는 이것은 선지자의 말, 다시 말해 여기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또 하나 있습니다. 뒤에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한다 그래요. 아니, 르신 지금 아람 왕이고요, 또 르말리아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유다를 지금 멸망시키려고 이렇게 연합군을 만든 이것을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이것을 좋아한다, 기뻐한다라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6절에서 말하는 백성은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 백성을 말한다. 뭐 이제 이렇게 번역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 연합군이니까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들로부터 위험에 처해 있는 남유다의 백성들이 그들을 기뻐할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사야의 사명은 바로 남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백성은 유다 백성인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을 할 때 그러지 않아요? 스스로 화를 자초할 때 아주 죽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르신과 르말리아 아들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정말로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리가 없죠. 침략자를 기뻐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결과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화를 자초하는 이런 우상숭배, 방탕,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로 아시리아의 힘을 빌어서 이제 어떻게 자기를 지켜보겠다고 하는 세우는 이런 자구책, 이게 사실은 뭐라는 겁니까? 이게 죽을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선택하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기뻐하기 때문에 행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결과적인 측면에서 보면 악을 기뻐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 멸망하는 길을 왜 기뻐합니까? 다 싫어하죠. 그런데요, 악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열심을 내고 앞다투어 나가거든요. 이것을 지금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6절이. 그럼 이제 7절에 가면,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의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덮을 것이다.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까지 미칠 것이다. 여기서 이제 우리말 성경으로는 보라라고 하는 이런 감탄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7절에 그러므로 힘내 보라, 이렇게 됩니다. 보라, 주가, 여기서는 주 내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주 내가, 근데 나는 없고요. 그냥 아도나이만 있습니다. 주입니다. 주가 흉흉하고 창이란 큰, 강대한, 이런 뜻이에요. 강대한 큰 강물, 하수, 강하, 물수, 이렇게 줄여서 쓴 겁니다. 큰 강물, 이것은 위에서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과 대조되고 있는 거죠. 천천히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급하지 않게 조용하게 잔잔하게 흐르는 물의 유속이 느린 걸 말하고, 그리고 여기 지금 아수르의 강을 이야기할 때 여기서는 흉흉하고 창이란이라고 이제 길게 의역을 해 놓았습니다만, 아춤, 강대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물살이 거센, 이런 뜻이죠. 물살이 거센 큰 강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을 지금 아수르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 그러니까 아수르가 와서 전체를 다 이렇게 공격을 해서 지배할 거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가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께 사용되죠. 하지만 실제로 아도나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인이
주인을 부를 때도 쓰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부를 때도 쓰고,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 그러니까 사람 왕에게도 이걸 씁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부를 때 주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꼭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주를 누구냐로 보는 거에 있어서는 여기에는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로 볼 수도 있고 그들의 주권자로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수르도 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하스 왕이 아수르를 찾아가가지고 도움을 요청하니까. 그리고 여호와로도 볼 수 있고.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수르가 마치 와서 이들을 일시적으로 도와주고 그리고 침략을 하는 것으로 표현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시켰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께 있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호와로 해석할 경우에는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으로 하여금 그렇게 한 것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뒤에 있는 동사들이 그러려면 히필형 하게 했다, 시켰다 라고 하는 동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전부 그냥 칼. 그래서 여기서 주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 주가 그들이 바라는, 다시 말해서 그들이 의지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 이게 사실은 이제 세상의 힘이겠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들이 침략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제 보면 이것이 스스로 죄의 길로 갔기 때문에, 악한 자의 길에 섰기 때문에 그 멸망을 자초한 것임을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막 모든 골짜기를 넘치고 모든 뚝을 넘치고 뭐 한 전국토가 침탈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다. 그래서 가득하다라고 하는 게 샤타프, 관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 방방곡곡을 막 그냥 다 공격하는 거죠. 그런데 목에까지 미치리라 그래요. 목에까지 미치리라. 목에까지 미친다는 것은 목은 남았다는 거죠. 사람이 숨통은 바로 코에 있습니다. 입과 코가 막히면 숨을 쉬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죽기 직전의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요, 아직 완전히 멸망당하는 건 아니죠. 실제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은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죠. 그런데 이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을,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킵니고, 그리고 남유다도 침략을 해서 이제 남유다를 괴롭히고 예루살렘 성도 포위를 하긴 합니다만 아수르가 남유다를 정복하지는 못해요. 그것을 어떻게 나타낸 거예요? 목에까지 미친다라고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까지. 하지만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그는 아수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주예요. 그러니까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다. 펴는 날개. 이 날개는 새들에게 있어서 날개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손, 팔과 같습니다. 그 힘을 나타내는 거죠. 그의 힘이 내 땅에 충만할 것이다. 그러니까 전국토를 그 힘으로 다스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임마누엘이 뭡니까? 이것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인 이름이고, 왜냐하면 예수님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시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또는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임마누엘이 누굽니까? 바로 이사야의 둘째 아들인 이 마할살렐 하스바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치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중적 정체성이에요. 이중적 정체성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멸망당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는데 또 뭐해요? 멸망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임마누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다시 말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에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떠나는 법이 없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마침내 구원하실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임마누엘의 백성일지라도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멸망할 수 있다. 그런데 어디까지? 목에까지 그랬잖아요. 목에까지. 목까지 이렇게 미칠 것이다. 그래서 임마누엘 백성은 멸망하지 않을 수 있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멸망당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멸망당한다 할지라도 임마누엘의 백성은 어떻다? 완전히 멸망당할 수는 없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임마누엘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앞에 멸망과 그리고 부활, 첫째 부활이라는 선택지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요, 임마누엘의 백성의 멸망이라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일이 되는 겁니다. 부디 임마누엘의 그 위로와 그 유익을 누리며 또 그것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살리며 구원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이 저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멸망할 수 없는 자들이 된 것을 믿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지대로만 살아간다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헛되이지 않게 하시고 작은 멸망도 당하지 않으며 영광스러운 첫째 부활로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뿐만 아니라 멸망당해 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마지막 한 사람까지 구원하기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사명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